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른 얘기죠? 그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보이고, 어렵게 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얘기, 그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예, 산에서 이런저런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다 가르치면서 또 비유로도 설명하시면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섭리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사건적으로 보면 오늘 단순한 사건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려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재편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역만 주님께서만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무슨 신학교로 보면 이제 계약 신학이 있는데 성경에도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것도 계약인데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지 않으면 그 독처라고 그러죠. 일방적인 것은 반드시 깨져야 되는, 그래서 정말 좋아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한 거 하면 천국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만 원하는 것이에요. 누가 원하냐? 주님이 원하시느냐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원해야 되는데 주님만 원하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 표현하면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잔치는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역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것이 되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뭐라 표현해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이 있을 줄 아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은 있는데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고 표현해요. 자기 원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한 게 뭐냐면 백부장과 화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건 다음에 5절부터 성경에 보면 13절까지 보면 백부장과 하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교를 시켜요. 백부장과 하인의 외우는 그는 완전히 원해요. 주님의 능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단 말이야? 하면서 놀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건 아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주님이 마음을 좀 고쳐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하시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절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누구 핑계대요? 주님 핑계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표현해요? 나는 항상 원해. 그러면서 일부러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서로 삼위일체를 이뤘던 성령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동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하지 않아서 못 치유받고 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못 고침받고 있다. 내가 축복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천국을 침노하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을 즉시로 고침을 받아요. 맞죠? 즉시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고침을 받고 난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아마 11절에부터 또 19절인가 거기 정도 보면 10 문둥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맞죠?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맞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10 문둥병자가 치유받았을 때에도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오늘 본문에 한 문둥병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사람 조금 좀 다른 경우인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내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레위기 14장 2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문둥병이든 피부병이든 다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뭐 의사 역할도 하고 다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야, 정하다, 부정하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정하면 이제 다 해결되어 있으면 이제 속죄 예물을 드리든 화목제 예물을 드리든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했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아까 레위기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이 제사장이 보이는데
예수님한테 다가와요. 그 이방인, 한 이방인. 맞죠? 한 이방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고, 다른 사람은 누구한테요? 다른 제사장한테 합니다. 이 얘기가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원하셨던 것은 제사장이었던 분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 구약 성경은 뭐냐면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 나았다는 거. 이 사람은 언제 나왔어요? 즉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 그걸 갖고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게 뭐라 그러냐면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서 누구에게 증거하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누구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때서야 너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사장에 와서 나왔던 사람은 누가복음 17장은 진정한 제사장 누구예요? 복음이 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야? 병은 치료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많은 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 안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감당을 원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나도 원해야 돼요.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문둥병자가 나오면서 주님께서만 일하시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지. 주님이 일하지 못해서 내가 못 누리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슷하게 상황을 만나면서 백부장과의 하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방인은 듣지도 않았는데도 천국을 소유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 산상수를 들었던 그 중에 한 문둥병자냐, 그렇죠? 한 납병 환자는 아직도 복음 안에 있지 않고 뭐예요? 율법 안의 기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해야 된다. 나도 원해야 된다. 주님이 안에서 치료를 맡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주님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주님이 마음을 좀 고쳐먹어가지고 나에게 병을 치유되도록 좀 일해주세요. 이렇게 절까지 하면서 참 애절하잖아요. 절까지 하면서 난 절에서 대단한 게 경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뭐라 표현합니까?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 좀 고쳐달라고. 이해가시죠? 이미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천국의 잔치는 배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주님은 항상 원한다.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그 뭐예요? 다른 사람 막 전하고 뭐고 하기 전에 너 마음이 지금 누구한테 제사장이 지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가서 제사장이니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무슨일까요? 예물이 뭐예요? 물질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수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도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 보면 24절에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역사하시겠지 내가 기준을 삼지만 주님은 뭘 본다? 마음이 오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모세의 예물.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예물을 드리라.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의 예물 갖고 지금 제사장이 와서 이방인이 찾아왔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예물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이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천국을 수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정말로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 그냥 보면 그냥 뭐예요? 그냥 보면 레이게 말한 것처럼 제사장으로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참 제사장,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주의 온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막 그렇게 할 때 마지못해 고쳐주긴 했지만요. 주님 참 민망히 여겼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해줄까요? 했는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액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천국을 수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